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또 다음 주일 본문까지 지리한 예수님의 진술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매주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오늘 세 가지 증거입니다. 세 가지 증거인데 무슨 세 가지 증거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사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이심을 믿어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 분위기를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일 때 두세 증인의 말로 답하게 하거든요. 당신 봤어? 증인이야? 맞습니다. 그게 맞아? 맞습니다. 당신 봤어? 증인이야? 맞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그 사실을 확정짓는단 말이죠. 네, 그 유대인들의 관례와 관습을 주님께서 존중하시는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예요. 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증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세 가지 증거인데요. 먼저 이 본문을 좀 관찰해 보시면 30절부터 38절까지 한 9개의 구절 가운데 증거,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제가 세었습니다. 정확하게 3번을 세었습니다. 11번 나와요. 증거, 증언 또는 증언, 증거. 증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도 똑같아요. 마르튀리아. 마르튀리아입니다. 마르투스와 어근이 같아요. 마르튜오, 정언하다. 똑같은 어근인데 마르튀리아. 11번이 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말로는 정언, 증거, 다른 단어 같지만 뜻은 통하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11번이 쓰였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를 여기서 확실히 되시는 거예요. 9절 중에 11번을 썼으니까 한 절에 어떤 절에는 한 번, 어떤 절에는 2번 이렇게 쓰신 거죠. 물론 건너뛰신 것도 있지만 자, 세 가지 증거인데 첫 번째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람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니까 여러분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했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정언하였느니라. 정언하였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정언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저 1장에 가면 있어요. 우리 조금 요 구절 5장은 잘 굽혀 놓으시고 1장으로 좀 가봅시다. 1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요한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야, 예수를 보고 요한이 막 세례를 요단강에서 열심히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몰랐어요. 그 밑에 나옵니다. 자기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이분이 세상의 질을 다 짊어져서 없애버리시는 죄를 다 멸해버리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의미,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져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세상 죄를 짊어져 아이고 고달판 내가 왜 이 죄를 졌는고 이러고 꽁알꽁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다 본인이 친히 짊어지시고 이 죄를 다 멸해버리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책임 못 질 말씀을 하시는 어른이 아니에요. 빈말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모함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죄양.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린 양은 짐승양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둠, 나의 고통을 다 멸해버리시는 유일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느냐, 증거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선지자로 믿고 알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의 증거를 그렇게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시면서 두 번째 증거를 대십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증거냐? 세 가지 증거라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넘어가니까 혹시 잊어버린 식구들이 있을까 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두 번째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자 말이죠. 부역할 때 역, 일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주로 이적들이겠죠. 이적과 기적, 기사. 네.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져요. 막 배를 파선시킬 듯이 막 휘몰아치던 그 배가 잠잠해져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정인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역사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이걸 보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물론 말이 매개가 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고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저랑 같이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참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복음 도구의 매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기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행하시는 행사, 이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어라, 믿어라. 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이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증거해주는 표식이죠, 표식.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는 회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5장 처음에도 나오죠. 또 4장 끝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표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 나오게 되는 오병이어 보리떡을 수천 명이 먹도록 하신 이적은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께서 생명을 계속 지탱하게 해주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은 그분이 바로 육신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시는,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그 이적들을, 표적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증거들이 바로, 이 이적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야, 10장이 이게 5장 이 말씀하고 마치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이 행사가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37절 말씀인데요.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제1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도 친히 천사를 보내시거나 대리자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제3자를 보내시지 않고 친히 이 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를 친히 제작하셨어요. 본래 친수로. 그 난하주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그 난하주에 보면 31장입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친히. 이건 정말 직접 이런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제3자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거까지는 주님께서 막 어성어를 넣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를 정말 받지 않으셔도 되는 어른이 또 세례 요한 밑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푹 잠겨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음성이 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이 바리새파, 정통파 유대인, 할례당들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떻게 네가 신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응?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 신성 모독이지. 계속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네. 사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만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 12제자 물론 가롯 유다는 잘못 갔지만 나머지 11제자와 또 보순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아시아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 딸들이 더 많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들이라는 말에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다. 나의 자녀다. 예, 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맞닥뜨려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 서신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이분은 정말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사람인가 싶은 장면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구절만 좀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요.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아들들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사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있을까요? 두세 사람의 말마다 정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에 우리는 주목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왜요? 정말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확실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이분을 믿게 하심으로 자녀되게 하셨으니 내가 뭘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뭘 좀 공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당신의 자녀 삼으신 아들 되게 하신 그것도 창세전에 바울의 에베소서 고백처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교회를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또 비아냥거리는 이 세태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증거가 분명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져 다 없애버리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가 행하신 이적을, 기사를, 표적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분만 붙잡고 이분만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저 천성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되 어떤 자세로 따라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마음에 좀 새기십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신비에 기록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배격합니다. 그리고 침뱉고 돌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짓밟습니다. 이러한 세태와 이러한 시대의 정신과 흐름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분명히 믿고 받고 깨달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증거를 해주신 주님의 이 수고가, 주님의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히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기로 재무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